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회복되는 그 흐름, 말씀의 복음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왔고 또 지금까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던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즐긴다라는 거 할 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을 놓고 교회에서는 보통 새신자부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중직자나 교육부가 있는 것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응답받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전도자의 삶, 렘넌트의 그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스포츠 아시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요. 거의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뭐 테니스나 뭐 이렇게 배워봐서 알 거예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틀리면, 처음에 잘못 배우면 이게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먼저 뭐가 들어갔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요.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과 함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어디에 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가나안이란 말 자체가 그 지역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언약을 뜻합니다. 언약의 내용 속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에 진짜 제대로 된 전통 식당 중에 가보면 그 복자,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자를 한자 있잖아요. 캐릭터, 단어를 거꾸로 매달아놓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이 날아가지 말고 밑으로 떨어지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왜 거의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벌겋게 완전히 그냥 시뻘겋게 해놔요. 우리 복음에도 보면 색깔로 치자면 복음의 색깔이 뭐냐? 빨간색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이게 복을 상징합니다. 색깔로요. 축복을 의미해요. 제가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스포츠를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정말 노력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보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봐야지 그러기 전에요, 처음부터 자세가 즐기고 인조이 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자세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뭡니까? 내가 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우리 자손이라 얘기하고, 아니 한국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알아? 현장에 나가보면요, 주이시들한테 복음 전하면 주이시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m Jew. 그러면 끝이에요. 더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뭔데 성경을 얘기를 하냐 나한테, 이런 얘기가 돼요. 어떻게 배웠다는 겁니까?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작 성경을요 읽으면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대목을 읽으면서는 울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막 웁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그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더 나으냐? 뭐가 잘못됐냐? 아니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 다 맞아요. 진짜는 뭐냐? 뭐를 주의해야 되냐 할 때,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렘넌트입니다. 좀 약간 정신 문제가 조금 있는, 약간 이 영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가씨 한 분이, 그 청년인데 멀쩡해요 그냥. 근데 이 복음을 받고요,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 렘넌트인데요, 이렇게. 나 렘넌트예요, 이렇게. 나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렇게 가르쳤다는 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이 회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던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같은 길을, 여러분 길이라고 할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도착지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어디로 오셨어요? 길 따라왔잖아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I'm the way 할 때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할게 라는 겁니다.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된 시작을 어떻게 비유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는요, 룰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 룰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농구 경기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미쳤지. 저기 빡 구멍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공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룰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모든 일에 룰이 없으면 또 싸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LA의 목회자들이 한 번씩 모여서 족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싸워요. 목사님들이 우겨요. 그럼 아웃이라고. 어떨 때 삐져요. 인인데 아웃이라고 그랬다고. 왜 그러면 심판이 없거든요. 우리끼리 하니까 심판이 없어요. 또 룰은 정해놨어도 심판이 없으니까 자꾸 싸워요. 사실 스포츠를 하는 우리 같이 모여서 즐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회복해갔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뭐래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오는 시간표가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근데 이 예배 회복이 어떻게 왔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굳이 요셉 얘기를 지난 강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왜 다시 아브라함으로 왔냐? 아닙니다.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 안에 오래돼 있던 이 문제, 오래 흘러가고 있는 그것과 다른 흐름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려는 겁니다. 그 시작을 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아브라함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라고 하시는 것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오심.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영이 죽었다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받으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시작이 달라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시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제 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여기에 시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 태어났어요. 우리 거듭났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누구냐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그 죄로부터 내가 마귀에게 속해버린 겁니다. 날 때부터 내가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을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해 줍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시간표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망해서 교회에 와요. 이제 교회에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돈이 없냐? 그게 아니라 망해서 그 교회가 절 비슷하게요 하면 돈 많은 사람이 교회도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뭘까요?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망했던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가 달라졌냐? 마귀에게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영접하신,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걸 가치 없다고 여겨서 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를 버려요.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버립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살면서요. 말로서 버리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버립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거 회복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한 사람한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뭐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왜 아브라함이 잘나서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자, 어느 정도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저께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배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건지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있죠. 구조대원들 이외에 민간인 잠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도우러 왔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구조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조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불이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겪은 그 한 사람이 잠수부가 며칠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게 살아있을 때 죽기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목격하고 자기가 경험한 그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너무 쉽고 가까이 자기에게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거에서 벗어나 보려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특히나 불의한 일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걸 봤습니다. 뭘까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날 재앙이 터졌을 때 그 재앙 속에서 재앙은 개인에게도 오고요. 가정과 가문에도 오고요. 지역에도 오고 나라와 민족에도 닥칩니다. 일본에 그 지난번 지진 나서 쓰나미 때 이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 지역이 아주 그냥 그 지역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거기가 잘못되면서 그 영향이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겁니다. 한 곳의 재앙이 전체로 다 퍼져요. 그 잠수부 한 사람의 죽음이 전체로 퍼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도미노 현상처럼 한 사람의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이 얼마나 많이 영향을 갖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할 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딸만 있는 집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쓰는 용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인 것을 놓고 용어를 씁니다. 골프를 칠 때 골프 치는 사람들은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디 했다, 버디를 잡았다, 이렇게도 하고요. 또 싱글 친다, 이런 말도 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버디라 그러면 그게 뭔지, 이렇게 몇 번 만에 넣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싱글을 친다, 이 말은 굉장히 잘 친다는 얘기입니다. 골프를 상당한 수준으로 친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할 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아는 사람이 알아요. 쓰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서론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일을 시작할 때요, 구별합니다. 선택해서 구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도 이번에 졸업했고, 졸업한 친구들은 나중에 이후에 알겠지만, 학교를 왜 졸업하고 이렇게 왜 합니까?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앞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보통 직장에서는요, 이렇게 뭘 하죠? 우리가 택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가 뽑아요? 회사에서 뽑습니다. 그렇죠? 보통 식당에 취직을 하거나 하여튼 취직을 하든 뭐든 하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살 사람은 배우자를 프로포즈를 해도, 그렇죠? 내가 원해서 프로포즈를 해도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선택으로 놓고 얘기할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있지만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신 겁니다. 복음 회복을 놓고 아브라함을 구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복음 회복을 놓고 우리를 구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달라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뭘 하기 위해서 하냐?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인조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는 것을.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마치 우리 불신자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걸 신앙생활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너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우리에게 익숙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딱 물을 때 하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이렇게.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뭐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유를 따지자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이유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이유를 따져서 뭐 하게 해요? 그럼 이유를 따지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 때문입니다. 의. 의가 뭔데요? 잘하고 잘못하고입니다. 율법에서는 이것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은? 여러분,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게 왜요?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요. 무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인정사정도 없는 어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근데 이게 뭐냐면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냐면, 누가요 우리 아들을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이, 우리 아들 눈 다치게 한 사람의 아예 눈을 다치게 하는 걸로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악해서요, 이빨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이빨 2개를 뽑아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 1마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소 10마리를 그냥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 악함을 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도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 세월호 사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시작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너 때문에. 그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시작은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근데 이 말을 할 때 뭐를 이루기 위함입니까?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내가 이 의를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삶에 뭐가 된다고요? 이유가 돼요.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시작이 없어요. 이 시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시작을 주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을 주신 겁니다. 저에는 이 시작이 있다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애를 키우잖아요. 저희 때 5살 애를 키워서 알지만, 그때 다 잊어버리지만, 막내 마지막 애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제 말을 막 시작한단 말이죠. 우유 달라는 얘기를요, 우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뻐요. 하니까 이 말을 시작했네. 말을 뭐 그따위로 해. 하지마. 이런 부모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요, 어떤 것도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희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출발부터 틀린 그것이 뭐가 그리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처럼요,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진짜 생기냐?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이 어떻게든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도 속이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복음 회복해서 복음 누리라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아이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뭐예요? 문제라고요? 아니요. 너로 인해서 축복받을 거야. 너는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는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요? 그 말이 뭐냐면 네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축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복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도 내가 시작하고 도전하면서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면 배워야 됩니다. 싱글 이랬을 때 뭐 골프를 안 쳐본 사람은 몰라요. 버디 그러면 뭐 버디는 영어 친구란 뜻도 있고 뭐 그래요. 싱글 그러면 혼자 사는 싱글이라니 아니라니까요. 같은 단어를 써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고 또 내가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이라 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를 진짜 아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의미가 통하죠.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왜 그러냐? 딴 데가 있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둘 다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포츠를 하나 누린다 해도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내용이 없으면 모르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맛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네? 이거 맛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시작의 열매의 축복을 너로 인하여로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너로 인하여의 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의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에 도전하고 내가 이제까지 흘러왔던 그 흐름을 바꾸는 여기에 정말 생을 두고 이유를 두고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